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2면에 있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더이다. 아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점심시간을 마친 1시나 5가 되면은 1시나 한 2시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잠이 대단히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많이 오죠. 우리 자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눈을 가만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손을 모아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유비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도하고 나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그냥 수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오늘 이 학교 현장이 참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또 시험을 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늘 누구누구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기도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석부를 정리해 가면서 한 번, 두 번 결승한 학생들을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4번 수업 중에 한 번, 두 번 빠진 학생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또 문자를 해봤더니 그 학생들이 하나같이 사정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던 학생도 있고요. 또 집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학교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을 했지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진로에 관해서 무거운 어깨와
장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학교에 와서 교수님과 또 목사님과 상의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답장이 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청소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들의 앞길에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누가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학교에 예배를 마치고 교목실로 가는 도중에 학교에서 어떤 아주머니 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 와서 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학교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다 이 해천대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남의 터 위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고 믿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곳에 와서 전도하지 말고 당신들이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오늘 이곳은 우리가 책임지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상 오늘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학생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때로는 고통과 또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학생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들에게 한 강의실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제 자녀가 이남 일녀 3명이거든요. 근데 2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자녀들과 또 2명을 더 데려왔기 때문에 총 7명이 된 거예요. 고슴도치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든 신경이 거기 가 있어요. 이거 잠이 깨지 않는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물은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모든 관심이 거기 가더라니까요. 그 하찮은 고슴도치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도 우리가 키우면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도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학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얼굴이 안 좋게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좋지만은 쓰레기통에 잘 버리든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서 있는가 관심이 가게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원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자고 있고 휴대폰 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때로는 그냥 묻어두면 좋은 선생님 될 수가 있죠.
수업 시간에 그냥 방치하면 그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간섭하지 않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심어주고 그들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깨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에 밤새기도 한번 해보고요, 청소년 시절에 2박 3일씩 공부하다가 쓰러져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깨닫고 내가 힘을 얻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침묵이 금인가요? 침묵은 금이라고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세네스는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침묵의 가치에 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언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말이 많다고 하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소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그 은혜로 말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전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침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들은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는데요,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내부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밖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힘도 어떤 외침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피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들로부터 배척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전염될까 봐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과 생활의 터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어떻게 보면 정오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가득해야 될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그 성안이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들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내가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오늘 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성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달려간다고 그들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단단하게 빗장을 쳐놓았던 문을 열고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나병 환자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내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아람 군대는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반전에 동참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전도하다가 때로는 시련서를 듣고 때로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맛보지 못했던, 오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님밖에 줄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잠을 깨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학교회에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 부르시겠습니다.